목회자 생각 109번째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 두 번째 2022년 7월 24일 올해 여름 날씨가 독특합니다. 이전과 다른 폭염과 장마로 인해 비가 극과 극처럼 진행되고 있습니다. 9월달까지 폭염이 진행되고 간간히 장마처럼 비가 들쑥날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날씨 예측이 쉽지 않아 틀릴 수도 있다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나 사회적 현상을 볼 때 불안합니다. 정부의 리더십이 있는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줄지 의문입니다. 공적인 권력은 뻔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상황은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몰랐던 사람들이 교회에 오고 정착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기독교 단체에서 내놓은 통계를 보니 가장 큰 이유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이랍니다. 교회가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지역교회 목사로서 공감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실의 어려움을 이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어렵다라는 상태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은 이전에도 늘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입니다. 또한 현실에서의 어려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어려움이기보다는 세상에서의 어려움입니다. 살다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오고 육체적 어려움이 오니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악용하는 경우 신앙을 빙자해 사회와 분리해 생각하거나 완전히 다른 것이라 이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현실과 분리할 수 없습니다. 사회에서 도피하거나 포기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이 지점을 확실히 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어려움과 하나님 나라에서 어려움을 구분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행복을 주고 세상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하여 성취하게 해줍니다. 신앙이 단순히 삶의 모든 영역이 아닌 교회에서만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저번 주 목회자 생각에서 현실이 영적인 전쟁이고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해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믿고 나간다는 것은 아무리 세상적 현상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더라도 하나님이 긍정적으로 바꿔주실 것이라고 믿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여 현실을 기회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태도가 현실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나 스스로가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성경에 하나님이 실제로 있고 나에게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셔서 긍정적으로 바꿔주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였고 성경이 쓰여진 이유입니다. 현실 그 자체만을 보면 답이 없지만 성경을 읽고 난 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느낄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극복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어려움은 결국 신앙으로 극복됩니다. 하나님 나라 행복감과 세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성취감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신앙을 붙잡지 않으면 그냥 지나갈 뿐입니다. 우주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며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주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머리를 숙이오니 저희들의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주님 앞에 굳게 닫은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영광의 왕으로 돌아가시어 자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 속하였으며 오직 주님만이 창조주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만백성이 알고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의지함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정하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코로나19로 인하여
혼란에 빠지고 정세 또한 점점 더 혼돈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로나 이후 새로운 삶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반석을 허락하시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무한 영광 가운데 온전케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옵소서. 또한 저희 울산 대성교회에 허락하신 우리 홍석봉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원하오며 주님과 교회를 섬기면서 믿는 저희들에게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진리의 말씀 베풀기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또한 허락하신 4개의 목장을 통하여 주님의 뜻과 가르침을 충실히 수행하며 실천하는 삶이 되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감사와 간증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목장이 되게 하시고 또한 목장 모임을 회복시켜 주셔서 말씀과 기도와 모이기에 힘쓰며 목원들 간에 교제와 나눔으로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시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다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먼저 사무엘상 19장 23절 24절 그리고 사무엘상 2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시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사무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면서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다. 자, 그 다음 구절 시작. 한편 다윗이 그알라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이 외쳤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를 나의 손에 넘겨주셨다. 성문과 빗장이 있는 성읍으로 들어갔으니 도간에 든 쥐다. 그래서 사울은 군대를 소집하여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포위하게 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려고 결심하였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일라 주민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이 종이 들은 소문 그대로 사울이 내려오겠습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 종이 대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그가 내려올 것이다. 다윗이 다시 한번 여쭈었다. 그일라 주민이 정말로 나를 나의 부하들과 함께 사울의 손에 넘겨주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넘겨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은 600명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엘라에서 벗어나 또 돌아다녔다. 다윗이 그엘라에서 빠져나갔다는 소식이 사울에게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지금 우리는 그 다윗의 생애를 좀 추적하고 있죠.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들을 이렇게 찾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요한 두 가지를 지금 이렇게 나누려고 해요. 먼저 여러분 이제 이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축구 아시죠? 축구 경기를 할 때 이렇게 양 진영이 있습니다. 뭐 다른 경기들도 다 마찬가지지만 특히 축구 같은 경우는 저쪽 골을 넣으면 이기는 거죠, 그죠? 정한 시간이 있지만 골을 넣으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그 골을 넣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는 골키퍼가 있겠죠. 골을 지키는 그 키퍼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10명의 사람이 이제 공격을 하든 수비를 하든. 그래서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하나는 공격을 최우선으로 두는 겁니다. 최우선을 둬서 이제 골키퍼 외에 이제 10명 있으면 한 6명 정도를 공격에만 집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한 4명 정도 수비를 딱 하게 하고요. 또 두 번째 반대적으로는요, 수비를 강화시키는 거죠. 한 6명, 한 7명 정도는 수비를 딱 포진시키고 공격이 들어올 때 그걸 이렇게 막으면서 그 이후에 저들이, 그 상대편이 어떤 허점이 보일 때 이렇게 공격하는 이제 그런 전략을 써서 이기는 거죠. 저는 지금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다윗 인생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힘든 시기거든요. 가장 힘든 시기인데 그 시기 속에서 그는 이제 축구를 말하면 수비를 너무 잘합니다. 수비를 너무 잘해서 결국 이제 요 다음 장면은 이제 공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수비를 잘했기 때문에 공격을 해서 결국 골을 넣어요. 결국 승리해서 성공까지 가요. 자, 요 대회 부분, 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는 게 지금 넉넉지 않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각종 매스컴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에 처했던 그 상황들이 너무 힘들다는 것이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지금 우리 성도들 소식들을 계속 듣습니다.
그럴 때 지금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행되는 일이지만 결국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될 필요는 있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수비라는 겁니다. 먼저 탄탄한 수비를 해야만.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탄탄하게 수비를 잘했는지를 보려고 해요. 그게 두 가지인데요. 자, 먼저 이 다윗에게 있었던 그 반대적 공격들을 먼저 봅시다. 자, 19장에서 어떻게 보면 다윗이 그 사울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아요. 이제 사울이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공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심각해지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귀띔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사울 앞에서 얘기를 해줘요. 아버지, 다윗이 도대체 뭘 잘못했습니까? 대신 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었던 요나단의 말을 듣고 요때는 그래, 내가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다가 또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또 어려움을 겪게 돼요. 마침 또 그때도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사울이 승리에 도취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악한 영에 사로잡혀 버려요. 그때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해요. 이상하죠? 왜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지. 다행히 다윗이 피합니다. 자기 집, 그러니까 미갈과 함께, 미갈과 결혼한 상태잖아요. 집으로 피하는데 거기까지 쫓아와요. 와서 사울이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지금 다윗의 집에 지금 가 있는데 밀과 함께 있는 곳에 있으니 가서 죽여서 데려오든지 아니면 산천을 묶어서 데려와라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근데 다행히 그 아내였던 미갈이 재치를 발휘해서 다윗을 이렇게 도망가게 만들어서 이렇게 또 위기를 모면하게 돼요. 그 후에 이제 다윗이 이제 어디를 가게 되게 되냐면 사무엘에게로 도망가게 돼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로 그의 아내였던 미갈과 완전히 떨어져요.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이 됐죠. 강력한 공격을 받으면서 사울까지 이렇게 쫓아가서 그 사무엘에게 쫓아가서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신의 한 모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했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런 모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기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어떤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돼요.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던 이 첫 번째, 그러니까 수비 라인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지켜내야 되고 가져야 될 것이 됩니다. 사울이 이걸 알아요. 이제 요나단을 피하고 미갈의 도움을 받아 또 피하고 그러다가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무엘까지 오게 됐던 알고서 그 지역까지 갑니다. 라마 나요시라는 지역까지 가는데 부하들을 먼저 보내요. 반드시 네가 가서 사울을 죽여 데리고 와라. 근데 이 사울의 부하들이 그곳에 쫓아가는데 갔는데 어떻게 됐느냐면 죽이지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무려 3번씩이나 그렇게. 그런데 그 부하들이 어떤 모습에 지금 있느냐면 무언가에 지금 도취되고 무언가에 지금 감동되어서 다윗을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사울이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그 부하를 보낸 이후에 본인이 직접 나섭니다. 자, 그게 이제 이 장면이에요. 자, 사무엘상 19장 23절에 24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거기에서 라마의 나요스로 가는데 그에게도 무엇이 내립니까? 하나님의 무엇이요? 영이 내려서 그는 라마의 나요스에 이를 때까지 지금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춤추고 소리치며 열광 상태에서 예언을 하며 걸어갔다. 우리가 좀 읽었던 그 내용이죠. 심지어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이제 사무엘의 앞에 이르러서는
옷까지 벗어버리고 춤추고 소리치며 예언을 하고 나서 그날 하루 밤낮 벗은 몸으로 쓰러져 있었다. 사울도 예언자가 되었는가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다.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수비입니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지금 굉장한 공격을 받고 있잖아요. 살해 협박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벗어났느냐에 있어서의 어떻게 보면 든든한 버팀목이 됐던 게 이거였어요. 사울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경험해요. 이전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부하들도 하나님의 영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물이 춤추고 소리치고 이걸 열광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열광 상태를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렇게 강력한 이렇게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어떤 모임에서 가봤더니 특히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막 방방 뛰면서 막 찬양하고 뭐 그런 경험들이 있거나 또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한 형태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한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사울에게 그리고 사울의 부하들에게 나타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 다윗도 그 자리에 있었을까 있지 않았을까요? 있었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도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럼 이게 뭘까가 중요한 거죠.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건 어떤 뭐 열광 상태라고 해서 어떤 또 다른 어떤 광신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께 감동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 예언을 하다라는 표현이 있죠. 예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미래의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이제 머물러지게 된 거고, 이걸 지금 시대로 말하면 설교나 어떤 예배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내가 감동된 상태. 쉽게 말해서 내가 감동받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감동받았다. 사울이 이럴 때 나타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사울도 이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8절이에요. 처음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현 상태에서 꽤 오래전이죠.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한 5년 이상 된 그 먼 지난 일에 그가 겪었던 일입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사울입니다. 다윗이 아니고요. 그에게 입을 맞춘 다음에 이렇게 말했다. 주님께서 그대에게 기름을 부으시어 주님의 소유이신 이 백성을 다스릴 용도자로 세웠습니다. 그죠? 자, 그런 다음에 오늘 나를 떠나서 가시다가 베냐민 지역 셀사에 이르시면 라헬의 무덤 근처에 두 사람을 만나실 터인데, 그들은 그대의 부친을 찾으러 간 암나기를 벌써 찾았고 부친께서 암나기를 걱정을 놓으셨겠지만 이제 오히려 아들과 종의 일이 걱정이 돼 찾고 계시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 예언이에요. 사무엘의 예언을 그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울의 짧은 설교를 들으면서 지금 어떤 좀 상태로 지금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3절, 또 거기에서 또 가다가 다볼리 상수나무 이르면 거기에서 하나님을 뵈려고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날 겁니다. 한 사람은 염소 새끼 3마리를 데리고 가고, 한 사람은 빵 3덩을 가지고 가고, 또 한 사람은 포도주 가득 부대를 메고 갈 것입니다. 그들이 그대에게 안부를 묻고 빵 덩어리를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십시오. 이게 다 예언의 일부죠. 이게 뭐예요? 이제 흘러보냄을 받고 지금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5절, 그런 다음에 그대는 하나님의 산으로 가십시오. 그곳에는 브레스의 수비대가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 성읍으로 들어갈 때 검은고를 뜯고 소굴을 치고 피를 불고 수금을 뜯으면서 예배초소에 내려오는 예언자의 무리를 만날 겁니다. 이게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이제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모두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언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에게도 무엇이요? 주님의 영이 강하게 내려서 그들과 함께 춤을 추고 소리를 지르면서 예언을 할 것이며 그대는 전혀 딴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그대에게 나타나거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증거이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 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게 감동이 되죠. 여러분이 왜 영화를 보거나 어떤 멋진 드라마를 보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동요가 돼서 때로 눈물도 나고 막 이렇게 웃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팍 빠지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이와 같은 방법을 쓰시거든요. 다윗은 지금 사울의 이 엄청난 공격 앞에서 이미 사울이 경험했던 바로 이것을 지금 그 자리에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살해박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사울도 정말 오랜만이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가 감동된 상태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매주일마다 또 이곳에 오시고 또 목장 모임을 통해서 또 여러분 일터나 또는 여러분 골방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때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감동된 상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반대적인 것이 되겠죠. 사울처럼 돼요. 악한 영이 들어와. 똑같습니다. 악한 영에 그가 감동된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거죠. 다윗은 이걸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공격들 앞에 이런 처음에 우리가 갖춰야 될 이 수비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 내가 날마다 감동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일단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이런 경험이 없어서 그렇겠죠. 또 쉽다고 느끼는 분들은 이게 반복되어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러분 바이블 타임과 또 영상이 제공되지 않습니까?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인식할 때 계속해서 뭔가 느껴질 때 삶이 어려울 때마다 이전 사건들도 이전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던 그런 길목길목마다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자꾸 떠올리는 거예요. 자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울이 경험했던 또 다윗이 지금 함께 누르고 있던 물론 막 소리치고 막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 마음에 감동된 상태 유지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또 그때와 또 다르게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처음 믿는 분들에게는 이 소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상 공부를 통해서도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보면 경험하도록 이렇게 연결해 드리잖아요. 감동되는 것. 매일매일 이것을 우리가 훈련하고 매일매일 이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강력한 무기예요. 그 축구 경기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볼을 잘 차겠습니까? 그 볼에 완전히 이렇게 동화된 사람들이잖아요. 이기려는 뭐 의지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 강력한 공격 앞에서 수비가 탄탄하게 있으면 절대로 그 공격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에 감동된 이 느낌 또는 이 감동된 상태 유지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고 절대 헤매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만 갖고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감동돼서 이 놀라운 상태까지 됐지만 그래서 이제 다윗도 이렇게 왕궁으로 돌아가지만 여전히 여전히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20장, 21장, 22장에 걸쳐 계속 그 장면이 나요. 다윗은 요나단을 통해서 도대체 너그 아버지 왜 그러노가 되는 거죠. 아버지 너 도대체 왜 나를 죽이려고 해?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어? 요나단도 아버지가 이 정도까지는 아닐 줄 알았는데 그렇게 또 은혜도 이렇게 감동된 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해요. 결국 여기서 헤어집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결국 요때부터 광야길을 가게 돼요. 다윗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다윗을 피해서 그는 제사장 아히멜렉까지 가요. 그래서 다윗은 살기 위해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감동된 은혜가 있지만 삶의 여정이 워낙 힘들다 보니까, 왜냐면 나 죽이겠다고 막 달려드는 사람들이 막 있으니까, 그래서 아히멜렉에 가서 거짓말을 합니다. 자기가 지금 쫓기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냥 사울에게서 어떤 내가 특별한 임무를 맡아 여기까지 왔으니까 좀 이제 먹을 것도 좀 구하고, 이 모든 과정이 다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이후에 제사장 아히멜렉과 제사장 무려 85명이 끔찍한 사륙을 당합니다. 다윗은 계속 사울을 피해서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그 유다 광야, 그러니까 유다와 그다음에 블레셋과 경계에 있는 아둘람이라는 지역까지 가요. 거기 굴 속에 피합니다. 숨어요. 이때 또 놀라운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감동된 이것이 좀 유지되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사람을 찾아들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집안 식구들, 압제받는 사람, 빛에 시달리는 사람, 원통하고 우울한 사람, 무려 400여 명이 이렇게 모여요. 이것에서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궁중에서 모였던 이 사람들은 뭐 다윗 또 뭐 미갈 이 정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을 피해서 어떻게 보면 수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수비. 이때 모였던 이 사람들 400명쯤 되면 이 사람들도 다 원통하고 억울한 사람들, 정말 힘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좀 어떻게 보면 끔찍한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힘든 상황이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히멜렉이 그 제사장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의 아들로부터 듣게 돼요. 그 아들만 살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아둘람궁까지 찾아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도대체 본인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죽음까지 오게 해주는가? 굉장히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자, 이미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는 지금 하나님의 감동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감동을 지금 누리는 상태이지만 또 계속해서 강력한 공격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 마음에 이 딜레마에 빠져 있겠습니까? 이 아둘람 굴에 또 갔더니 또 자기를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또 자기를 죽이겠다고 오는 사람도 있으니 이런 상황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 수비의 이 무기를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23장인데요. 자, 이때 다윗이 어떤 소식을 하나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이 자 23장 1절에서 2절이에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치고 타작한 곡식을 마구 약탈해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다윗은 지금 도망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공격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본인은 지금 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소식과 본인이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자, 여기서 이제 2절입니다. 자, 오늘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래서 다윗은 주님께 여쭈었다. 내가 출전하여 이 블레셋 사람을 쳐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셨다. 그렇게 하여라. 어서 출전하여 블레셋 조속을 치고 그일라를 구해 주도록 하여라. 즉 다윗이 어떻게 보면 이전과 전혀 다른 행동 하나를 해요. 이게 이제 수비의 두 번째 무기라는 거죠. 자, 지금 계속 피해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그일라 주민에 대한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가만히 있어도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와 이미 함께했던 사람들도 있고 이들을 돌봐도 괜찮을 터인데, 더군다나 사울이 강력한 도전이 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보세요. 이 다윗의 부하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3절이에요.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시작. 그러나 다윗의 부하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우리는 여기 유다에서도 이미 가슴을 졸이며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일라로 출전하여 블레셋 병력과 마주친다면 얼마나 더 위험하겠습니까? 자, 이거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죠?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가 지금 진행되는데 다윗은 지금
이제 완벽한 이제 수비를 구축하면서 뭔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수비를 넘어서 이제 본격적인 공격을 위한 마지막 어떤 작업을 하나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게 사무엘상 23장 6절입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은 그일라에 있는 다윗에게로 도망갈 때에 에봇을 가지고 가셨다.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은 아히멜렉 제사장의 아들이거든요. 그가 이제 그 죽음의 사륙 앞에서 그만 도망쳐 나와서 아도람군에 갔다가 이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에봇을 가져왔다는 것은 이 에봇이 여러분 뭐냐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은 치면 하나님의 말씀과 같아요. 에봇 안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두 가지 그 돌이 있어요. 딱 놓고 어떤 상황을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내가 저기를 가야 되는데 가야 될까요? 가지 말아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철저하게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믿는 것과, 그리고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하나님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비아달이 이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지금 부하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출전하면 안 돼요.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죽을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우리도 좀 도망자 신세인데 우리도 억울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냥 여기 있던지 그냥 다시 도망가든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자, 사무엘상 23장 4절. 자, 23장 4절. 다윗이 주님께 다시 여쭤보았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똑같이 대답하셨다. 너는 어서 그일라로 가거라. 내가 본래 족속에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상 2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해요? 알고서. 이 아는 것이 바로 에봇을 통해서 안 거예요. 알고서 제사장 아비들에게 에봇을 가져오게 하였다.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었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사울이 나를 잡으려고 이스라엘 그일라로 와서 이 성읍을 멸망시키기로 결심했다는 소식을 이 종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이미 첫 번째 어떤 무기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감동된 상태, 이것들을 이렇게 유지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될 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알 수 있을까요? 그저 경험, 또 역사를 통해서 그냥 추측하는 것, 또 이럴 것이다라는 확률에 근거돼서 이렇게 그걸 과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는 정반대의 모습이죠. 그게 어떤 거죠?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감동된 것을 통해서 바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하고 펼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거 한 거예요. 그일라 주민들을 도와도 되고 안 도와도 되지만 하나님 뜻이 도우라라고 그는 느낀 거예요. 그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서 결국 이깁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사무엘상 23장 13절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600년쯤 되는 부하를 거느리고 그일라로 벗어나 또 돌아다녔다. 이긴 거예요. 이겨서 그는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일라에 빠져나갔다는 소식에 사울은 알려지니 사울은 출동하려다가 그만두었다. 계속해서 공격했지만 풀어낸 겁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이런 일들이 펼쳐질 때 사무엘상 23장 15절 17절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고 출동할 때마다, 아셨죠? 출동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알고서 피하였다. 이거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이 10강에 호레스에 있을 때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호레스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합니다. 요나단이 이 광경을 본 거예요. 언제 또 만날지 모르는 이 급박한 상황에 요나단이 직접 찾아와서 이걸 확인해 주는 겁니다. 17절, 그는 다윗에게 말했다. 전혀 두려워하지 말게. 자네를 해치는 나의 아버지 사울의 세력이 자네에게 미치지 못할 것에, 자네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에, 나는 자네의 버금가는 자를 안고 싶네. 이것은 나의 아버지 사울도 아시는 일이었어요. 놀랍죠? 요나단이 이 이야기를 해줘요. 다윗은 이 놀라운 두 가지 무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방어하고 있는 거예요. 수비하고 있는 거지만,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감동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받으면 여기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상황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상황은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까지 온 거예요. 요때 그가 쓴 시편의 내용이 있어요. 시편 63편이에요. 그가 이 어려운 시기에 썼던 표현이 시편 63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에봇으로 하나님 뜻을 좀 구하고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동된 상태니까 하나님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된 거예요.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지금 그 감동된 상태예요. 이 생명 다하도 주님을 찬양하랍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름지고 막 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어떻게 해요?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지금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어떤 믿음의 차원, 내가 이렇게 확신의 차원을 넘어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체예요. 자, 우리 9절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나를 죽이려고 노리는 자는 땅 아래 깊은 곳으로 떨어질 것이다. 그들은 칼에 맞고 쓰러지고 그 죽음은 승강이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은 모두 왕을 충성할 것이다. 그러나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말문이 막힐 것이다. 이걸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걸 누리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결단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반드시 틀림없이 도와주신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삶이 너무 팍팍하고 고달프고 힘든 상황을 지금 겪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상황 속에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하나님 은혜를 또 감동되어 버티고 견뎠습니다. 그리고 그 힘든 상황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우리 성도들 어떤 상황에 처하든 재정적인 것에 육체적인 것에 무너지지 않게 잘 붙잡아 주셔서 잘 극복하며 나가도록 주께서 하늘을 열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 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함께 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심하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에 지금 영혼까지 함께 계실지어다.